1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설 명절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많이들 시골에 내려가신 줄 알았는데 꽤 많이 나오셨습니다. 새해 맞이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의 날개 아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쟁 무기 중에 여러분 수류탄이라는 무기를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전쟁도 도무지 모르고 좀 모자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수류탄이라는 무기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무기가 도대체 어떤 무기인지 묵직하게 생겼고 탄탄하게 생겨서 이게 적을 던져가지고 맞추는 무기구나. 다윗의 물맷돌처럼 말이죠. 이걸 열심히 이제 정확하게 조준해서 사람의 머리를 맞추면 그렇게 해서 적을 죽이는 무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이 수류탄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수류탄을 제대로 맞으면 그게 단단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맞고 혹 죽을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수류탄이라는 이 무기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이 무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류탄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그 안에 안전핀을 뽑고요. 그리고 그것을 적이 있는 곳으로 힘껏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화약이 터지면서 이게 엄청난 폭발력으로 한 사람 머리 깨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살상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수류탄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관점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하나의 문학작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 좋은 얘기가 다 적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믿음은 없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참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선생님 참 좋은 선생이대, 좋은 말씀 많이 기록해 놓았대 라고 읽는 사람. 물론 그런 분들의 서재에는 성경만 있지는 않겠죠. 부처님의 말씀, 불경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코란이라고 이슬람이 믿는 경전책도 아마 마음의 수양을 쌓는 차원에서 그렇게 책꽂이에 꽂아놓고 아마 읽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한 잠언이나 마음의 수양을 돕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수양을 쌓고 좋은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그냥 음미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실제 그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큐티 말씀 묵상을 왜 하세요? 하루 일어나면 시간 보내기가 좋아서 하시는 겁니까? 마음의 하루 모든 이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귀한 믿음을 가진, 그야말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던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 왕의 신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릴리에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그 기적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유월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 지방을 다녀서 이제 갈릴리,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릴리로 오시게 된 겁니다. 본문에는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둔 한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 병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기 아들의 병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자기 이 죽어가는 이 아들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의 병든 아들, 이 신하의, 왕의 신하의 집이겠죠? 그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도 이 병든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까지 찾아온 것이겠죠.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의 가나까지는 대략 34km가 된다고 합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 먹으면 요즘처럼 차를 몰고 가는 것도 아니니 마음 먹으면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책망은 왕의 신하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한 것은 아닐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책망의 목적은 그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 믿음의 근거가, 이 믿음의 뿌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성장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2020년이 되었어요. 음력으로는 다시 이제 1월, 오늘이 2일이에요.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2019년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2020년의 믿음은 달라져야 해요. 좀 더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자라나는 믿음, 성숙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두 종류, 믿음의 근거, 믿음의 뿌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보적인 믿음이면서 이 초보적인 믿음은 표적과 기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물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작은 간증거리 하나, 내 삶 속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중에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아주 작은 표적 하나가 우리에게 끼치는 이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셨구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참 유익하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그 이유도 바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너무나 지나치게 이런 표적이나 기사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표적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표적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감정에 치중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막 진정한 회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생각이고 기분이고 느낌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감정들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슬픔을 억누르려고 해도 억누를 수 없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이것을 좀 감추고 싶은데, 모르는 척하고 싶은데 이미 얼굴 보면 그게 표정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 사람의 기쁨도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오늘 아침에 가졌던 기쁨이 저녁까지 가든가요? 감정은 쉽게 바뀌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한참 기뻐했는데 오후에 무슨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갑자기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분 너무 좋아. 저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에 대한 막 사랑이 가득하다가 말 한마디를 듣고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미움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감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치시는 어떤 탁월한 의사,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그걸 고쳐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죄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그저 표적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표적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신자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의 신하처럼 말이죠. 무슨 병이 걸렸으면 그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번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이제 자녀들 요즘 결혼 문제로 인하여서 아마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 좋은 신랑감 아니면 좋은 신부감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무조건 다 틀리고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는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등장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여러분 잘 아시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갑자기 퐁 하고 그 램프 안에서 이런 등치가 산만한 거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원하는 것 무엇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인은, 이 요정은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줍니다. 그리고 나면 그의 역할은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정입니까? 그 진이라고 하나요? 이 거인이 그 다음 들어갈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시 주인이 자기를 이렇게 문질러서 깨우기 전까지 램프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 속에 나오는 그런 거인,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그걸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를 이러한 표적에, 응답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면 하나님 내 소원에 응답해 주세요. 아직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직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홍해를 정말 그림과도 같이 하나님이 그걸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걷지 않았습니까? 다시 애굽의 군대를 이 물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그게 3일이 못 가더라는 거예요. 며칠 못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떨어졌어요. 하나님, 이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어요. 이 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으니까 양식 좀 주세요. 우리 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요구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여기까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이 왕의 신하는 정말 이 표적에 근거한 믿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신하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뭔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더 진보된 믿음이라고 할까요? 본문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제가 34km, 어느 또 책을 보니까 이게 조금 길이가 좀 다르긴 하던데 어쨌건 간에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 먼 거리를 왔어요. 그가 왔을 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아들에게 데리고 모시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려는 마음이 단 1%도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고통을 찌시면서 너 자꾸 그렇게 표적 따라다니면서 믿으려고 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다시 두 번째 간청을 들으시고는 말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 아들 살아있다. 끝입니다. 혼자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난 너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네 아들 지금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 이래봬도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왕이야, 그날의 최고 우두머리가 왕 아닙니까? 왕의 신하만 해도 사회적으로 아주 상당한 지위와 상당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직접 자기 밑에 신하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예수님 찾아왔어요. 같이 가시자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많으시냐고, 이런 위로의 말씀 한마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내가 거기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내가 대신 당신을 위해서 당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겠다고 이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해 주신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신기한 건요,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은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 책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렸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이제는 표적을 바라보면서 가진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통해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무슨 어떤 증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글을 써준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표적도 아무런 기사도 그 상황 속에서는 자신에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 한마디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앞에 보여주는 표적을 믿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쉽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을 보고, 야,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눈으로 보는 표적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당시의 상황이 언젠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이때도 이미 벌써 막 돈 바꾸는 사람, 또 양, 소 이런 것들, 재물, 이제 제사 때 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막 판매하는 사람, 막 이 성전 안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둘러 엎으시죠.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에요. 네가 이런 일을 하니 너의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 모든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대신에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 따라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면 됩니다. 손자국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옆구리 보여주시면 됩니다. 도마에게 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대신에 예수님은 말씀을 찾아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좀 어려운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아요. 나야 나.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가르쳤던 너의 스승이야.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굳이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믿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오직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에요. 오직 단지 그냥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았을 때 본문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온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지 병든 자를 고치는 훌륭한 의사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멀리서도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아들의 육신의 병도 고쳤고, 그 모든 가족들의 영적인,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병도 고침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여정에서 종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의 집에 있던 자기의 아들을 옆에서 간호하던 그런 종들입니다. 이 종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제 아들이 낳았으니까 이 소식을 자기 주인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신하,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둘이 이렇게 탁 마주친 겁니다. 마주치면서 이제 물어보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종들이 먼저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낮 길을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이가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왕의 신하는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요. 그리고 언제라고 답했습니까? 어제 7시다. 여기 이 어제라는 말은 물론 유대인이 관점에서 이 하루의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 24시간이 지난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제 저녁이 되면 하루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쨌건 간에 오며 가면서 시간도 많이 허비했을 것이고 꽤 긴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말씀의 응답은 그 즉시로 일어났어요. 이 신하가 확인해 본 결과 자기 아들이 언제 병에서 나음을 입었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그런데 그것을 이 신하가, 이 아픈 아들의 아버지가 알게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요즘처럼이야 바로 급하게 휴대폰으로 살아났어요 하면 바로 그 즉시로 이제 아들이 낳은 걸 알 수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쨌건 간에 부지런히 아마 주인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겠지만 그 기간에 이 하루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제 이 꽤 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 우리에게는요 약속의 말씀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길을 가면서 꽤 오랜 기간 이제 자기 집으로 아들 보러 갈 텐데, 주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아마 그 마음속에 그냥 온전한 확신만 가득 차 있었을까? 야, 정말 나을까? 거의 죽게 된 아들이었는데 정말 나을까? 근데 여러분, 그가 막 고민하고 의심하고 하는 그때 아들은 낳은 겁니까? 안 낳은 겁니까? 낳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말씀을 듣고 믿고 내려가기로 길을 돌렸을 바로 그때 이미 열이 떨어지고 아들은 낳았기 때문에, 아들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사람에게 그 소식이 아직 들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그런데 내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 정말 나은 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 깨닫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씩 체험 다 있으실 거예요.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꿈이나 환상 같은 표적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요즘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한 신앙은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표적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그 말씀 믿고 내 상황 하나도 바뀐 것 없지만 주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표적을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2020년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는 표적 더 많이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그때그때 표적이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마음으로 확실히 믿겠습니다. 상황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 왕의 신하도 아직 몰랐다니까요.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병은 나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